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6.25 기념일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오늘이 27일이니까 대답들을 안 하세요. 25일이 한국전쟁 기념일이었죠. 6월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성도로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성경의 답을 생각하고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다 아시죠? 모르세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형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뜻은 왕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코로나의 말은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이 바이러스의 형태가 그러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고 지금도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춘천에 요즘에 10명 이상씩 확진자가 계속 매일 나와서 불편하고 또 불안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생겨진 가장 부정적인 현상은 서로를 의심하고 또 감시하고 심지어 고발하는 일들이 생겨졌다라는 것이지요.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또 공공의 질서, 사회의 안전이라고 하는 그 명분 아래 통제되는 일들이 그냥 일상의 삶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예전에는 마스크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았어요. 미국의 몇 개 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면 공공장소에 갈 수 없고 또 마트에 들어갈 수 없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안 쓰면 공공장소에 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달라지면 그 이미지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배웠지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면 반항하고 도전하고 이런 것으로 사회가 받아들여졌어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신분을 가려서 무언가 예비적인 범죄를 도모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이 팬데믹 상황 아래에서 그런 개념들이 바뀌어서 마스크를 안 쓰면 반사회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졌지요. 또 과거에는 마스크를 착용한다라고 하는 것, 마스크를 쓰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론을 통제하고 자유를 침해하는 상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그 가까운 역사를 살펴보면 마스크를 누구에게 착용시켰는지 아세요? 흑인 노예들이요. 인간이 아니다. 너는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없다. 말하지 마라 라고 하는 상징으로 흑인 노예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게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왜 그렇게 마스크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의 사람들이 거부했는가. 마스크는 미국 역사 근대사를 살펴보면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너는 인간이 아니다. 말하지 마라 라고 하는 통제의 수단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막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미국 사회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는 개인의 문제지 국가가 통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해서 여기저기서 충돌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고 전직 대통령도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바이러스의 확산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라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난도 참 많이 받았죠.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변화 속에 살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IMF 상황,
경제 위기라고 불려졌던 그 IMF의 상황, 또 지금도 계속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떠올리면 뭐가 있지요? 난민 문제예요. 지금 미얀마 사태도 그렇고 로히앙족이라고 하는 난민들, 그 위구르 신장 자치지구의 그 일들, 민족적인 갈등과 분쟁들,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는 관심을 안 갖고 살아요.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왜 생긴 거지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경제 위기, 또 난민 문제, 그리고 지금도 계속 불거지고 있는 인종차별 문제, 이런 문제들의 원인이 뭐죠 도대체?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이런 것의 원인이 뭘까? 부와 빈곤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이 뭐냐고요. 우리는 그냥 현상만 봐요. 아, 이게 문제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무언가 문제를 만들죠.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도 그렇잖아요.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하고 시행해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시장에 맡겨야 된다.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나 경제 위기 문제, 난민 문제, 인종차별 문제 전부는 아니지만 사실 이러한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와 정부에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극단적인 사람들은 어떤 노선을 취하는 거예요? 무정부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항상 지향하는 게 뭐예요? 국가의 권력은 최소화돼야 된다.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라 최소화돼야 된다. 춘천시의 표가 뭐지요? 이거 춘천 시민들이 아닌가 봐요. 시민이 주인입니다. 말만이에요. 시민 주인 아니에요. 춘천시. 제가 이렇게 요즘에 겪으면서 공무원이 주인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해요. 시민이 주인입니다. 가는 곳마다 붙어 있는데 춘천시에 살면서 내가 과연 춘천시의 주민이구나 이런 거 느끼면서 사시나요? 우린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써놨구나 이러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비아로스가 됐네. 바이러스인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이 정부, 정치, 정책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정부주의.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나는 모든 문제, 이런 것들이 교단에 있다라고 해서 많은 교회들이 교단을 탈퇴하고 어떤 일을 하죠? 교단이 없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 교단 탈퇴해서 우린 교단에 속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데 거기 또 여전히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지요? 예전에 유명한 철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동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할 때 정치라고 하는 것,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막강하지 않았던 그냥 그 태동 단계인데 어떻게 그 사람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동물이다라고 간파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의 한참 후대 철학자인 세네카는 인간은 뭐라고요? 이거 얼마 안 됐는데 인간은 뭐라고요?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었을까? 인간은 왜 정치적인 동물인가? 모든 인간이 정치적인 동물이라면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정신을 차리고 대답을 하세요.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우울하세요, 얼굴이? 앞에서 얼굴 보면 아주 심란해요. 모든 인간이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동물이라면 누구도, 나도, 좀 이렇게 좀 넓게 얘기하면 성도들도
정치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모이면 정치적인 일을 하지요. 그래서 늘 그런 얘기예요. 야, 교회에서 정치하지 마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이 바보 같은 얘기예요. 모이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할 수밖에. 여러분들도 둘, 셋 모이면 뭐 해요?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조직을 만들잖아. 셋밖에 없는데 너 회장, 너 총무, 너 회계, 전 회원의 간부와 정치를 하는 거예요. 어떤 모임을 만들었는데 거기 회장도 없고 조직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해요, 일단. 그래서 조직을 만들어야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친목회 회장, 동창회 회장, 뭐 이런 데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어떤 존재예요? 정치적 동물이에요. 그냥 권사들 모여도 그냥 권사회 이러면 회장 뽑아야 되고, 또 은근히 또 회장 떨어지면 열받고, 또 회장 뭐 하고 나는데 마음에 안 들면 회장이라고 다냐 뭐 이러고 우리 그래요. 모든 인간은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정치적이죠. 그래서 교회가 모이면 당회와 공동회, 재직회를 구성하고, 또 그 교회들이 모이면 노회를 구성하고, 그 노회들이 모이면 총회가 되는, 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정치가 행해집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치 속에 살아갑니다. 정치가 뭐냐 도대체. 그러면 정치가 뭐냐, 나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냐, 이런 거 생각해 보시나요? 생각은 안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나도 뭘 갖고 있어요?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뭐 좌파 우파 나누는 게 나쁜 거지, 다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계세요? 잘 몰라요.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굉장히 진보적이면서도 보수적이에요. 제 성향은 굉장히 급진적이면서도 보수적이에요. 제가 스스로 급진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보수적이려고 해요. 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중심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불의한 거 보면 못 참아요. 특별히 권력 있는 사람이 그 권력을 남용하면 그거 못 참아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난 급진적인 성향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위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물불을 안 가려요. 철원에 있을 때도 뭐 등기관리소 소장, 군수, 교육장 이런 사람들하고 엄청 싸웠거든요. 싸우면 또 끝을 보잖아요. 그래서 조심하려고 하죠. 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려고. 왜? 내가 급진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도 다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급진적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보수적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나한테 유익이 되면 아무거나 좋다도 있고, 난 그런데 관심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정치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정치 성향이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실리를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회가 어렵죠. 실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 성향과 관계없는 발언들을 막 하는 겁니다. 표를 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신이 속해 있는 당의 정책이나 당론과는 전혀 관계없는 소리들을 막 해요. 일단 당선되면 뭐 최고다 뭐 이래서. 오늘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지 좀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권력 있는 사람이 그 권력을 남용하고 그것으로 부당한 주장을 하면 저는 그거는 못 참아요.
그래서 아, 내가 위험한 사람이구나. 제가 아마 목사가 아니었으면 맨날 사회운동하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저 또 제 데모하면 잘하거든요. 아주 조직적으로. 돌 던져도 멀리 던지고. 그리고 공중에다 안 던지고 한 놈 찍어서 던지죠. 그럼 새끼 맞아라 그러고. 성도들도 다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교회가 때로 부딪히고 혼란스러운 이유는 그 사람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정치적 성향 문제예요. 네, 지난주 중에 우리 잠언 27장 본 것처럼 좋은 게 좋은 거야가 제일 나쁜 거거든요. 어떻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고민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정치란 무엇이냐? 그 두 가지를 생각해야죠. 어떤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정치 이념은 뭐냐? 여러분 다 대한민국 국민이시죠? 아닌 분 계시나 봐요?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에 속한 분도 계시나요? 그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 이념이 뭐죠? 이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헌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르시는군요. 대한민국의 정치 형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정치 형태는 무엇인가? 왜 난민이 생겨요? 이제 정치적인 난민이 있고 경제적 난민이 있잖아요. 난민이 안 돼봐서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그냥 그 나라에 태어났는데 내가 결정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살다 보니까 그 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정치의 방향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해서 바다로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 우리는 보트 피플이라고 그러잖아요. 베트남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노선을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탈출을 하다가 상어밥 됐어요. 로히앙족도 지금 그렇고. 그 정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한민국은 어떤 정치 형태를 갖고 있는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춘천시는 어떤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춘천시가 그냥 표면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건 뭐예요? 시민이 주인이나. 근데 그런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뭐가 잘못된 거죠. 가는 곳마다 써 있거든요. 시민이 주인입니다. 춘천 시민이 주인입니다. 제가 바이크 타고 이렇게 춘천시 돌면 뭐 현수막 걸려 있는데 버스 정거장 눈에 보이는 데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춘천 시민이 주인입니다. 제가 바이크 타면서 내가 춘천에서 주인으로 살아본 일이 있나? 효자일동 주민자치위원회 있잖아요. 어휴, 직원 계시네. 효자일동의 정치 이념은 뭐야? 우리는 별로 이런 고민 안 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죠. 정치 안에 산다고. 우리는 모르지만 시가 결정하면, 효자일동 자치위원회가 결정하면 우리는 그 결정에 제재를 받게 돼요. 춘천시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의견을 낸 거? 예? 없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그 제재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치가 중요한 겁니다. 정치는 왜 필요한가? 그러면 이 고민도 해야죠. 제가 문자 받았거든요, 저도. 김수일 목사님 문자를 보냈어요. 설교자도 마스크 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왔어요. 읽고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 말았는데, 정치가 왜 필요하죠? 정책이 왜 필요하죠? 우리는 정치 속에 사는데 정치가 왜 필요하죠?
제가 철원에서 교육장하고 대판 싸운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뭐 그 교육청 지원과장이 전화해가지고 손이 발이 되게 빌었어요. 내가 교육장하고 중등 장학사 와서 빌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둘 다 그냥 아주 내가 목사님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용서해주고 말았어요. 정치가 왜 필요하죠?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한 대로 정치적인 모든 힘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에게서부터 나와요. 민주주의가 이게 참 슬픈 거예요. 정치적인 모든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정치적인 권력과 힘을 잘못 사용해서 오히려 그 힘으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득권이 돼버린 거예요. 장학사나 장학관이나 교육장이 왜 필요하죠? 우리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바른 교육을 받기 위해서 세운 거 아닙니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막대한 월급을 지급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이 마치 자신들이 생득적으로 얻은 권리인 것처럼 행세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 권리를 부여한 사람들은 당연히 저항해야죠. 그리고 그가 그만한 자격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모든 권세는, 모든 힘은 어디서부터?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국민에게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국민을 억압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이거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이런 고민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학교가 없고 학생이 없다면 장학사도 필요 없고 교사도 필요 없고 장학관도 필요 없고 교육장도 필요 없는 거죠. 혼자 쓰는 교육장 사무실이 그렇게 넓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배드민턴 쳐도 되겠다. 도대체 정치란 뭐냐? 정치는 도대체 왜 필요하냐? 이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학생들이 돌 들고 이제 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시장 혼자 쓰는 시장실이 그렇게 넓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거기서 족구할 것도 아닌데. 도대체 정치는 누구를 위해서 왜 필요한 거냐? 이런 고민을 시민들이 하게 될 때 민주주의는 바른 길을 가겠죠. 그런 고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초등학교 운동회 하는데 교육장이 교문을 막고 차를 세워놓고 엔진을 켜놓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기사라는 사람이 초등학교 앞에서 담배를 뻑뻑 피우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 뭐라고 그랬더니 네가 뭔데 그러냐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 따졌더니 중등장학사가 자기는 지나가는 사람인데 네가 뭔데 그러냐고 내가 학부모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계속 그러면 어떡해요? 그만둬야지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죠. 그 따지니까 또 그 교육장이 열받았는지 애들인데 담배 끊어서 피워서 물고 저한테만 뭐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인터넷에다 쓸 테니까 마음대로 하래. 그 썼죠. 야, 철원이 한심하다. 이런 사람이 교육장을 하고 있으니. 그랬더니 교육청에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겠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겠어요? 그 직위를 잃을까 봐 난리가 났겠어요? 그 나쁜 놈이죠. 장학사도 그렇고 교육장도 그렇고 니네는 자격이 없다. 교육계에 있어야 될 자격이 없다. 우리가 뽑아놓고 그 앞에서 굽신거리기 위해서 정치인을 세우고 권력을 부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이 방문을 하건 시장이 교회 방문하면 시장님 오셨습니까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시장의 권한은 누구로부터 나왔는데요? 나에게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나에게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국회의원의 힘은 누구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나에게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근데 당선되기 전에는 막 사거리에서 막 허리가 끊어지게 인사하다 당선되고 나면 의원님 오셨습니까? 이러고 그러면 이거 정치를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없애버려야지. 도대체 정치란 왜 필요하고 정치를 왜 하는 거냐? 성도로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한 가지 고민을 더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정치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역사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신정국가였죠. 네? 왕이 세워지는 단계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사무엘 때. 그러면서 왕에 대한 제도를 공포를 해요. 왕을 세우면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반대편으로 국민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반대편으로는 왕이 되면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의무를 또 얘기를 해요. 그럼 두 가지를 읽으면서 성경은 이게 왕정이 됐든 공화정이 됐든 무엇이 됐든 이런 정치 형태를 요구하는구나. 정치는 이래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거구나. 그럼 왕정 밑에 내가 태어났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공화정 시대에 내가 태어났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완전한 왕정이었나요?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은 완전한 왕정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왕을 누가 세워요? 백성이요. 왕을 누가 끌어내려요? 백성이요. 열왕기 역대기를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치를 보면 이게 제목은 왕정인데 너무 재밌는 형태다. 그 왕을 세우는 것도 백성들이 하고 그 왕의 임기를 끝내는 것도 백성들이 한단 말이죠. 이건 뭐지? 근데 이런 형태가 나중에 역사가 발전해 가면서 로마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은 황제가 원로원의 견제를 받죠. 우리 맨날 시험 보려고 역사를 공부해서.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 살아요. 근데 어떤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민주주의 정치 형태란 어떤 거지? 민주주의에서 산다는 건 어떤 거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정말 민주적인가? 성경이 말하는 정치란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정치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가? 그러면 이 떨어져 있는 간극을 성도로서 어떻게 좁혀가야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면서 사는 성도는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민을 아예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렇게 대판 싸웠던 철원 등기소 등기관리관이나 교육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 권력과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왔고 학부모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내가 내 임기 동안에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서 또 행정의 선진화를 위해서 보다 좋은 서비스를 민원인과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내가 이 권한을 부여받았다, 임시적으로 내가 부여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건 그렇게 부당한 권세를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굽신거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참 웃긴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막무가내로 무례하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죠.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런 대통령들 때문에 그분들의 공과 수고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됐어요. 그래도 아직도 갈 길은 멀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책임이 고민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시민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해라, 이런 것들을 외우는 건 간단해요. 근데 시민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현실 정치 이념과 그리고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정치 이념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정치가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정치 이념과 얼마나 근접하고 있는지를 성도들이 깨어있어 고민하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든 간에 국가는 국가로서의 마땅한 의무를 저버릴 거예요. 그냥 권력은 또 다른 권력을 위한 수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교인으로서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근본적으로 정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에요. 우리 학교 다니면서 정치문화, 사회경제 다 배우지 않았나요? 중고등학교 다 검정고시로 나오셨어요? 사회문화, 정치경제 다 배웠잖아요. 안 배우셨나 봐요? 시험 보려고만 외워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정치 이념은 뭔가? 나는 왜 대한민국 국민인가? 내가 왜 난민으로 나가지 않는가? 내가 왜 이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가?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은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국민 의료 건강보험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 얼마나 반대가 많았어요. 기억하세요? 기억 안 하세요? 얼마나 반대했어요. 난리쳤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좋은 의료 체계가 없잖아요. 여러분, 병원 가면 병원비 얼마 내십니까? 미국은 돈 없어서 죽잖아요. 의사 만나려면 6개월 있어야 되잖아요. 암 걸려도 의사 만나려면, 의사 만나서 문제 나려면 6개월 이상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정책들은 결국 뭐에 의해서? 정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국민연금제도 처음 시행될 때 누가 찬성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무렵에 시골에 살아서 강제로 들었거든요. 강제로. 야, 그거 제가 강제로 안 들었으면 지금 알거지 됐을 텐데, 강제로 들어서 그때부터 6만 원이고 8만 원 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서 그래도 이제 때 되면 50만 원 준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 조금 냈으니까요. 뭘 조금 냈는데, 저 8만 원 냈는데 매달 50만 원 받으면 너무나 감사한 거지. 도둑놈심보지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사실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고요. 버스 노선이 바뀌는 것, 공공요금이 바뀌는 것. 사실 전 세계에서 전기요금이 제일 싼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거든요. 전기세가 아니에요. 요금이지. 전기세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배웠다는 사람들이 전기세가 뭐예요? 전기세가 전기요금이지. 전기요금 정말 우리나라 싸거든요. 웬만한 나라 같으면 이렇게 에어컨 못 켜요. 이것도 사실 정치적인 혜택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정치란 뭐냐? 저는 어려서 계획경제 속에서 컸잖아요. 여러분들 다 이민 오셨군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그때 컸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나라가 계획경제를 하는 줄 알고 컸어요. 그 달러는 800원, 640원 이렇게 고정된 고정 환율 속에서 컸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모든 나라가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 계획경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인데 그래도 그 어려운 때의 계획경제를 채택해서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됐구나 라는 생각을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우리가 한 거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결단과 선택에 의해서 된 거잖아요. 경부고속도로 지금 같은 고속도로 못 내죠. 지도에다가 그냥 빨갛게 줄 그어가지고 다 헐어서 그냥 세운 거니까 그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경부고속도로 달릴 때마다 그러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이 204하다가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집 잃고 애통하고 슬픔을 당했지만 잘했다.
우리는 정치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정치에 무관심해져 가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세워진 정치제도에 우리가 깔려버리는, 아이들의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뽑아놓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육을 망치는 일들을 보면서도 침묵하는, 성경이 말하는 정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지 않고 사는 성도로 살아가는, 성경은 정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야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하거든요. 정치는 이래야 돼. 권력이 부패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국민은 이래야 돼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잘 모르면 한편에서는 그냥 기도만 해야 돼,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한편에서는 머리에 띠띠고 나가야 돼. 그래서 장로교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기장하고 예장. 전 세계에서 예수님하고 그리스도가 싸우는 나라.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싸우는 나라. 기장 쪽은 맨날 띠띠고 나가죠. 대표적인 문익환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근데 예수님은 늘 기도만 해요. 덕제를 하든 고문을 하든 그냥 기도만 해요. 왜 그런가? 성경이 말하는 정치의 단면만을 보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춘천 성도교회 성도들이 그냥 맹종하고 맹목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정치하는 속에 살아가고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일이라면 성경이 도대체 말하는 정치가 뭔가는 한 번쯤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성경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더불어민주당이 하건 국민의힘당이 하건 어느 당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정치 이념을 올바르게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1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성도의 사회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의 첫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거 다 기도잖아요. 기도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뭘 생각하게 되냐면, 기도하는 게 뭐다? 정치적인 행위다. 우리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기도하면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 폭넓게 얘기하면 전 인류, 조금 좁히면 내 나라, 내 민족, 내 국가, 더 좁히면 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성도가 해야 하는 정치적 행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기도는 기도지. 머릿속에 확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 춘천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성도의 마땅한 의무예요. 정치적 의무, 성도의 마땅한 정치적 의무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 생각해 보니까 나도 춘천시를 위해서 기도한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춘천시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네? 안 하세요? 저 아주 가끔 하거든요. 시장 정신 차리라고. 너무 가끔 해서 그러나 봐.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해야 될 정치적 의무는 투표하는 날 가서 투표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최소한의 정치 집단을 위해서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내 나라를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효자일동 자치위원회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현수막이 계속 걸려 있어서 계속 모집하는 줄 알았어. 6월 17일까지도만.
근데 그거 왜 안 뛰지?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럼 내가 이럴 게 아니라 자치위원회에 들어가서 뭔가 지역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현수막을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직도 걸려있거든요. 횡단보도 앞에 우리 집에 가는데 6월 17일까지더라고요. 애석하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성도들이 해야 할 정치적 의무, 이걸 왜 정치적 의무라고 얘기하는지 2절 보면 알아요. 정치적 의무가 뭐냐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행위가 정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뭐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정치에 참여하는 일이다. 참여하는 일. 근데 왜 기도하는 게 정치에 참여하는 일이죠? 이제 다른 교회는 기도하는 게 정치에 참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거기서 또 이제 열을 받게 하는 거야. 왜 그러냐고 물어. 그러면 이씨 기도만 하면 되지. 이씨 왜 물어? 이씨 이래서 막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기도가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기도가 도대체 뭐냐? 기도가 뭐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예요?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줘, 이거거든요.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과 비슷한, 우리 한번 만나서 밥 먹자, 이거를 능가하는 거짓말. 네, 기도해 줄게. 말레이시아에 있는 김정식 목사님이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 절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어제 늦게 봤어요. 오늘 새벽에 봐서, 잠자기 전에 봐서, 한국에 들어와 있냐, 장례 절차가 일정이 뭐냐 얘기를 해줘야 기도해 줄 거 아니냐. 아직 못 들어왔다고, 월요일 날 장례라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받으면 기도해 줄게, 그러고 우리 기도 별로 안 해요. 자세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아침에 보니까 문자가, 카톡이 와서 이제 조화를 보내라고, 화환을 보내라고 성원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단순히 하나님 앞에 기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책임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왜 기도하는 게 정치적인 책임을 실천하는 일이 되냐? 이건 근본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뭐지요? 이러면 맨날 우리는 이제 주워 들은 걸로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뭐 이런 얘기해요. 아가미로 호흡하지, 무슨 폐로 호흡하지, 영적인 호흡은 맨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뭡니까? 그러면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누구를 찍어서 물어볼까? 회장님밖에 없어. 믿음이 좋거나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회장님밖에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삐져도 교회 안 나갈 사람이 회장님밖에 없어. 회장님, 기도가 뭐지요? 그거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 지금 바로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고,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가 뭐냐. 그래서 기도해 줄게, 기도해 주세요, 이게 제일 큰 거짓말이니까. 보세요, 제가 조그맣게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김정식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아버지 장례 절차가, 내가 외아들이고 내 밑에 여동생 하나 있는데 그것도 몰랐어요. 오늘 아침에 알았지. 장례 절차가 잘 은혜 중에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제가 장례식장이 어딘지, 장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나한테 얘기를 해줘라 라고 왜 물었겠어요? 이해 못 하시는군요. 그래야 조문을 갈 수 없어도 화환은 보낼 거 아닙니까? 그 기도가 뭐예요? 이해가 아직 안 되는, 기도는 실천이에요. 목사님, 장례식이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알았어, 하나님. 장례 절차가 잘 끝나게 해주세요. 외아들인 김정식 선교사가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부모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뭐 이런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뭐 하는 것?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야고보서 읽어보십시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 내가 너 배부르기 위해서 기도했어. 내가 너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했어. 내가 너 편하도록 기도했어. 가? 무슨 유익이 있겠냐? 야, 이걸로 밥 사 먹어. 여행하는데 좀 보태. 여행하면서 커피라도 한 잔 마셔. 이렇게 얇게 입고 다니지 말고 좀 따뜻하게 옷 사 입어.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래. 아이씨, 그게 기도예요. 이상하시죠?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는 뭐라고요? 실천이에요. 입으로 몇 마디 뭐 하나님 뭐 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왜 기도하는데 삶이 안 나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화가 나는 거야. 기도하자 그러면 막 엄청 오래 해. 막 주저주저 잘 떠들어. 근데 뭐는 안 해? 실천 안 해. 그럼 그 사람 뭐 한 거예요? 중연불 외운 거예요. 중들이 나 미워하겠다. 중연불 한 거예요. 주절 떠들기는 오래 해. 근데 뭔 안 해? 실천은 안 해. 주절 떠드는 거 그만하고 뭐 하라고요? 실천해야죠. 미친놈 3종 세트 들었으면 그거 하지 말아야지요. 첫째 뭐? 꽃기호 하지 말아야 되고, 응? 아니 또 안 들어가지고 꽃기호 하지 말아야 되고, 의미 없는 일 하지 말아야 되고, 괜히 횃불 던지고 화살 쏘가지고 누구 맞아 죽었는데 난 그럴 줄 몰랐어,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쓸데없이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하고 나서 나 농담이었는데 그걸 진짜로 믿었어,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미친놈들이 있다. 기도는 막 엄청 길게 하는데 나하고 관계없는데 꼭 끼어서 일 복잡하게 만들고, 말 전해서 일 복잡하게 만들고, 아무 소용도 없는 얘기하고. 그래서 듣는 사람이 저 얘기 왜 하지? 쓸데없는 얘기한다면 그렇다는 거야 그냥, 이런 소리 왜 하냐고. 그냥 그렇다는 거야. 아니 그냥 그렇다는 얘기를 왜 해? 그게 그거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나서 너 농담으로 그랬어? 그걸 진짜로 받아들여서 이거잖아요. 그 미친놈 3종 세트를 26장에서 들었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 기도했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요. 기도는 엄청 길게 해. 평안해라,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뭐 이러고 나서 아무런 뭘 안 한다면, 실천을 안 한다면 그게 기도냐? 그게 위선이지. 형제가 배고픈 걸 봤으면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 사람이 형통하고 부욕해 되게 해주세요, 끝이 아니라 내 지갑 열어서 야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겨울인데 반바지 입고 다니면 체질인가 봐.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고 말을 할 게 아니라 그가 따뜻하게 입을 수 있도록, 덥게 할 수 있도록, 그게 진짜 뭐다? 그게 기도다. 기도다. 그래서 17절에 같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행함이 없는 기도는 그냥 연불에 불과하다. 기도 뭐하러 그렇게 길게 하냐, 행하지 않는데. 하나님 영과 진리로 기도하기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기도 엄청 해요. 근데 예배하는 거 보면 짜증이 가득하고 막 적당히 하고. 그 기도 왜 했어? 차라리 하지 말지. 기도는 뭐예요? 실천이에요. 기도하는 건 실천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예요. 기도는 서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노력해야지요. 애씀이 보여야지요. 투쟁함이 보여야지요. 하나님 이 나라가 자유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으면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투쟁함이 있어야지요. 춘천시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으면 정말 춘천 시민이면 주인답게 행동해야지요. 행함이 없으면 그 기도는 쓰레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위선이고 거짓말이에요. 자기를 그냥 경건한 척하고 경건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냥 허세에 불과한 거지,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실천이 없는데, 실천하지 않는데 성경을 왜 공부합니까? 위선이지요. 왜 성도의 기도가 정치적인 행위냐? 하나님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돼요. 어떻게 해요? 투표할 때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를 증진시킬 사람이 누구냐? 정말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떤 사람이 시장되는 게 옳으냐? 찍어서 뽑아놨더니 그렇게 안 하면 면담 요청해야지요. 찾아가야지요. 난 당신이 이 춘천시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뽑았는데 너 지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아이들의 교육, 바른 인격, 전인 교육을 위해서 당신을 추천하고 뽑았는데 학교 옆에 횡단보도 앞에다가 횡단보도 가로로 막고 차 세우면 너 그만해야지. 애들한테는 횡단보도로 건너라고 해서 학교 앞에다 횡단보도 그려놓고 횡단보도를 가로질러서 차를 세우는, 그랬으면 그냥 죄송합니다 한마디 했으면 끝났잖아요.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가 하는 기도가 정치적 행위의 출발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춘천시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뭐 하자고요?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뭐 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춘천시정에 대해서. 자치위원들이 뭐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죠. 성도의 정치적인 의무를 2절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한다고요. 같이 읽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왜 정치인을 세워요? 왜 지도자를 세워요? 그 사람들에게 권력이 집중돼서 그 사람들이 특혜를 누리고 특권을 행사하라고 세우고 임명하는 게 아니다. 관료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시장 됐으니까, 내가 의원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니네 다 내 앞에 꿇어. 시장님 오셨다고. 시장님 무슨 시장님이에요. 시장이 온 거지. 오시긴 뭘 오셔요. 내가 주인인데. 시장님 어떻게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왔으면 등록카드 쓰든지. 등록카드 썼으면 세가족방 가. 그럼 의원님 오셨냐고. 여기 앉으시라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우리가 그들을 세우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아이고. 뭐 때문이라고요? 이는 우리가 어떻게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시장을 세운 것, 우리가 시의원을 세우고 군의원을 세우고 국회의원을 세우고 장관을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하게 하고 대통령을 직선제로 세우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권력이 집중돼서 그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자신이 거들먹거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삶을, 경건하고 단정한 삶을 아주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세운 사람들이 내 경건을 위협하고 내가 평안하게 사는 것을 위협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항해야지요. 내가 너 이거 하라고 국회의원 세우는 줄 알아?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시조례나 행정명령이나 국가가 정하는 어떤 규정들이 우리의 경건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과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을 저해하고 방해하고 그것을 억압한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우린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국가 명령이니까. 공무원들이 수고하니까. 공무원 왜 세웠는데요? 공무원 왜 뽑았는데요? 내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운 거지. 부당한 명령과 부당한 요구를 우리가 다 수용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식인이라면, 지성인이라면, 양심의 자유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성도라면 그러해야 되잖아요. 그 첫 출발은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 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한을 사용할 때 내 경건과 내 안전하고 단정한 생활과 내 평안한 삶이 증진될 수 있도록 수고할 수 있는 사람을 투표해서 뽑아야죠. 내가 무슨 당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내 평안한 생활을 보장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사람인가? 사돈의 팔촌의 친구의 동창이 아니라 그런 사람인가? 만일 그게 아니라면 그 직무를 중단시켜야죠. 국민소환제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인 일입니다. 그러니 정치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싫으세요? 대답을 안 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앙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하고 단정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참여하고 돌아보는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무엘과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어보면 왕을 세우고 국가를 세우고 정치 권력을 세우는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성향이 다 다르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급진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중도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보수적일 수 있어요. 상대편이 보수라고 해서 비난할 것도 아니고 상대편이 급진적이라고 해서 비난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경건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관심의 첫 출발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만이라도 춘천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춘천 한복판에 뭐 차이나타운을 만들겠다 뭐 이런 거 하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가만히 있죠? 선사 유적지를 다 그냥 그렇게 훼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죠? 교회들이 연합하고 연대해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 아니 김치가 중국 거라고 하고 한복이 중국 거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 전역에 차이나타운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건 뭐가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 가서 리조트에 묵으면서 탄식을 했거든요. 숙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갔어요. 근데 도착해서 일정을 보니까 제목이 신화 월드야. 이 중국 거네. 제목이 신화니까 중국 거죠. 엄청나게 넓더라고요. 야, 나중에 하다가 중국에 땅을 팔아먹는구나 이제. 중국으로 여행 온 것 같아요. 이게 뭐냐. 그래서 내가 행사 준비한 친구한테 뭐라 그러려다가 어떻게 GMS 이사들이 행사를 하는데 이런 데다 숙소를 잡을 수 있냐. 시설이 좀 못해도 국내 자본으로 세워진 호텔 리조트가 얼마나 많은데 이럴 수 있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은혜, 우리가 복음 찬양하는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땅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라면 그것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내가 급진적인 성향을 갖고 있든 중도적인 성향을 갖고 있든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든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심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춘천시장 선거가 가까워져 갑니다. 성경의 가치, 기도하면서 유권자로서의 한 표를 잘 행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시장을 여러분의 손으로 세우고 뽑았다면 그가 시정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정말 시민들이 주인으로 평안하고 안전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정치적인 선택과 결정 아래 살아갑니다. 오늘도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효됐으니까 그죠? 우리가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구속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대로 이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이렇게 온건하게 이야기했던 바울도 순교했다는 거죠. 굉장히 온건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돌 들고 나가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화염병 들고 길로 나가겠어요? 이렇게 권면한 사람이 투쟁했겠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굽히지 않고 순교했는가? 고민해야 될 겁니다.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국민으로서의 주권과 권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동안 우리 춘천시를 위해서 하나님, 이 도시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도시가 되게 하시고 춘천시에 사는 모든 시민들이 경건과 단정함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의 모든 권세 있는 자들과 또 공무원들에게 정직한 양심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